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시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신다면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모든 권능과 권위를 더 입으신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아기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안에 놀라운 성경의 모든 뜻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참 인간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양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더욱 여러분 사랑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도 얘기하세요. 제가 날마다 더 사랑스러워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천하로 다 호적을 하러 다 본적이 있는 곳으로 다 올라와라고 명이 내려졌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를 하고 이제 해산에 가까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려 몇 킬로냐면은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정확하게는 직선으로는 170km지만 사마리아 땅은 혼혈 땅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를 피해서 돌아오는 데는 한 230km. 그러니 그때 교통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정말 당나귀나 그런 동물을 타고 그진 한 달여 가량을 어디까지? 그 요셉의 그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고 또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신 중에서 다 막론하고 유일한 신이시냐? 다른 것들은 다 잡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언을 100%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750여 년경. 오늘 본문에 보면 금주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 나와요. 이 본문 말씀. 이 미가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으로부터 275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한 750여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750년 앞으로 있어질 일을 이 미가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 이름에 방불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시는 것이 이미.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담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메시아에 방불하다고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였어. 특별히 니고데모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뭐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나오겠냐, 메시아가 그래서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KTX를 타고 가면 제가 처음 듣는 도시 이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분도 아마 그런 도시 이름들 접하게 될 거야. 야, 저런 이름의 도시도 우리나라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사렛 촌동네인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인데, 이사야가 그도 한 8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 갈릴리 그 땅이 멸시를 당했으나 이후에는 해변 저편과 요단 저편의 그 갈릴리 보잘것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니까 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그 아들이 나신 것을 알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속량하시고 제사함과 십자가로 더불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까지 율법에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자들,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다 죄에서부터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의 영에게 부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의 반열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라 그 형제의 반열 안에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밖에도 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7장, 특별히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또 메시아가 오심의 순서에 따른 것을 따라서 그 정말 선지자라고 할 만한 그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는데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다른 보이스는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뜻은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같이 일하신다. 동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에는 왜 아기로 오셨느냐? 그분에게 죄가 틈탈 기회가 전혀 없고 완전히 의로, 은혜와 의의 선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그 본문을 우리가 예언된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창세기 때예요. 창세기는 지금 뭐 그지냐 6,000년 전이라고 봐도 돼요. 창세기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앞장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쪽을 펴세요. 4쪽을. 창세기 3장 페이지 4쪽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대체 누구한테는 말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할 때 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대상은 누구인 겁니까?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로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육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성령이 그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영으로 그를 덮으셔서 잉태되는, 그러니까 영으로 잉태되어진 참으로 놀라운 인류를 향한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이것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더불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될까요? 남자의 씨로 온 그것은 원죄를 방불케 한 아담 이후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가 유전 속에 계속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내가 아담과 같은 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자녀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시작부터 아기로 오신 것은, 첫 시작부터 그 잉태하는 것이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여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 태를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 사단이 예비한 지옥과 그 모든 사망의 저주의 머리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와 상관없이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산 제물, 이것은 바로 10절 하면 2장 10절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실 때에 아버지가 단 하나의 제사, 단 하나의 제물만 내가 예비하였다. 단 한 몸만을 예비했다. 어떤 제사도 제물도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흘려진 그 피와 살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도 신의 그 지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예언을 만족해 한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철저로 100% 모든 예언을 다 만족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처녀에게 잉태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그가 어떤 이름을 갖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사야가 참 너무나 놀랍게 이 본문들을 절차 있게, 그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더라. 만유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알파와 오메가, 세상 시작과 끝과 모든 정사를 다 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인류의 모든 그 스토리도 그의 스토리인 거야. 히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고 막 이러지만 다 하나님 안에 모사로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알파와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행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까지. 할렐루야.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그 정사를 다 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다 다섯 손가락 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시다. 우리가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걸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면 십자가에 피 흘리고 흘리신 주님이 막 연약한 모습, 인간 옷이 너무 연약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심판주로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다 지니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놀라운 기묘는
심연막측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심연막측한 그런 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묘자인 거예요. 모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아버지가 필요해서 악한 날에 필요하다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악이 무르익어야만 그들을 심판하며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는 것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갔을 때에 한꺼번에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덜짐승이 많아질까 봐 아버지가 그때 심판하면서 늑대나 이런 덜짐승의 성량이들이 없도록 아버지가 조금씩 그렇게 쫓아낸다고. 쫓아내는 것까지도 아버지 계획 안에 다 속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끝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불러야 돼요. 기묘자 되신 예수님, 모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여. 이 아이의 이름에 딱 보니까 그게 딱 써여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딱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보니까 딱 그게 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할 것이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사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그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죄가 없는 아기 예수님, 할렐루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속한 제물로 예비되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가 다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3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 영생이 보여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제3과 부활의 영생과 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기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마에 적히신 그 아버지의 그 정말 능하신 이름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영생이 되도록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중보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빚기 위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성령을 또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본다 그랬어. 성령을 본다 그랬어요. 이 순서대로 다 본 거야. 성령을 보는데 야, 그 안에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더라. 보니까 지혜와聰明이 가득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이면 모든 지혜와聰明이 가득하십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멸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꾸짖지 않고 후히 그 지혜를 부어주리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있다 그랬어. 심령. 아버지가 그 심령에 아버지 여호와의 신으로 말하면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신이신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모략을 또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반주나 또 우리가 워십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구제하거나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의 신을 보니까 그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희 안에 강림하시리니, 우리 안에,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막 이게 막 불을 켜서 깜깜한 곳에 조명해, 무대 위를 마치 이렇게 그 조명이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불을 켜서 조명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보다도 더한 모든 것, 이사야 53장에 보니 정말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미 원수를 행할 때에 각기 다 바빠서 지 살 길로 다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여호와께서 각기 제 길로 떠나는 양들을 홀로 아버지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으로, 갈고리 같은 채찍으로 그 살점이 다 뜯겨 나갔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상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 또 뭘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가 채침을 막 찔림을 받고 찔림을,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질고를 지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다 그랬어요. 이 모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속근 제물로 되셔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제물이 되신 그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다 이루어진 상황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감옥에 갇히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의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부활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흠없는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이 모든 것을 죄에게 가두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어떤 선한 자도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선한 자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절대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롭고 산 길을 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새롭고 산 길이며 뭐가 진리요 생명이요 참된 길인가? 바로 그 길은 천하 인간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천하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죄에 가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뒀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 이 누추한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 정말 230km의 그 힘든 그 길을 하나님이 이 마리아 배가 부르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그때는 차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뭐 엉터리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에 예언한 정확하게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 제물되는 구약의 어린 양의 제사 지내는 그 시점까지 모든 시간을 다 맞추셨어요. 누가 그렇게 100% 맞출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다윗은 시편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며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눈에 보듯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교나 이런 거 봐도요, 예언되어진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인 거야. 사람은 예언을 100% 이룰 수가 없어요. 27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모든 예언을 100% 이루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아기로 오셔서 그분도 마리아를 어머니로 고백하고 모시면서 인간처럼 자라갔어요. 30세까지 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양육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은 으로아카 내가 너희들을 위로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르두 후 그가 모든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를 다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피 흘리기까지의 모든 싸움은 너희는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피 흘리기까지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 일임하셨습니다.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넉넉히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사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애환과 희노애락에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죠? 그 성경에서 놀라운 말로 경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간 것은 성령께서 나의 삶을 경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얘기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들을 끝까지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와 성을 예비하신 그 너희들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는 너희들을 경영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신부들입니다. 그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성령께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온 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날에, 나의 정한 날에 내가 너로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상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서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보다도 더 그들을 아낀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젖을 먹일 때에도 얼마나 그 아이가 연약해요? 그럴 때 아이를 잠깐 잊어버린다는 거야. 정말 여러분, 제가 아기를 키워보면 어떤 때는 아기가 정말 저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먼 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아기가 앙 하고 바스락만 그래도 내가 딱 알아. 어쩌면 그렇게 내가 아는지. 자다가도 그렇게 잠이 깊어도 아기가 막 배고파서 이렇게 하면 금방 내가 딱 깨어내. 그만큼 아기한테 내 모든 그 정신과 몸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비유를 할 때 이 젖먹이를 가진 여인이 이 젖먹이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연약한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모든 진저리 마른 자리 다 그렇게 돌보겠느냐. 그런데 그 젖먹이는 여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알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의 장기온 자 누가 행복하냐?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젖을 얼마나 사모하겠어. 이제 아기를 가지면은요 너무 웃겨요. 이게 전몸살을 해. 처음에 이제 전몽우리가 막 이제 유선에 이제 젖이 막 동하면서 이게 막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면 이게 막 죽거든요. 아파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요 이 남편 보고 그 젖을 대신 빨라고 그래요. 그런데 뭘 했냐면 양말을 남편의 양말을 덮어놓고 빨아. 뭐 그러냐 그 정도로 전몸살이 여자들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기가요 젖 때가 젖을 제때 못하면 이게 땅땅해갖고 막 그냥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될 때 그것도 아프거든. 그래 항상 그렇게 이 젖을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그 아이에게 연연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젖먹이 여인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내가 더 놀라운 열심과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짜로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다 그 우연의 일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것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행하는 모든 감동조차도 성령의 감동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막 누구에게 막 헌신하고 막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 성령의 감동인 거야. 할렐루야. 어떤 누구의 기도의 응답인 거야. 어떤 중보의 응답인 거야. 그 내가 쓰임을 받는 거야. 거기에. 왜 쓰임을 받아요? 자, 해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파트에 나는 1억 원짜리 차를 난 처음 봤어. 뭐 이렇게 그 왕관이 그려진 차가 있더라고. 나 차 이름도 모르겠어. 뭐 그리고 왕관이 그려진 차가 있는데 그 1억 넘어요. 근데 우리 구청의 아가씨가 그 인터넷에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요. 내가 맨날 그렇게 하나님 구청의 아이들이 옷을 버릴 때에는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그 애들이 1년에 옷을 몇 번 버리겠어요. 많이 해야 한 3번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절마다.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막 내려가라는 사인을 주세요. 딱 가보면 정말 그 애들이 정말 버린 것도 아니야. 그냥 실적이 나서 그 옷들이 있는 거야. 너무 아까워 내가 볼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세탁하고 다 또 이렇게 향을 넣어서 또 다 이렇게 스팀 다림으로 다 타려가지고 이거는 누구한테 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한테 주면 좋겠고 이게 저의 낙인 거야. 그래서 우리 조양재 전사님이 제발 쓰레기통 좀 그만 튀다 보라 그러는데 뭐예요? 저의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니까. 정말 놀라워. 또 어떤 날에는 제가 이렇게 성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떤 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 지체가 이렇게 양말을 신고 급하게 나왔는데 다 빵꾸가 났어. 양말이 필요하구나. 그걸 내가 그냥 보고 마음에 담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날 가면 이마트에서 양말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보통 한 2만 원 주에 한 묶음 살 수 있는 거를 그 한 묶음에 10,000원 이렇게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다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그 양말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몰라요. 그 막 마음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이 양말은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주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덤으로 얻는 거야. 덤으로 얻어서 억울합니까? 아니야. 이게 다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시설을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필요를 따라 막 이게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다 채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공급을 따라 그 성령의 공급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의존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도 얘기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의존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되라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주셨다.
뭐를 해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남편이 저에게 뭐 좋은 걸 갖다 주고 이래도 저는 즉시로 하나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걸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서운하겠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좀 서운해 하더라고. 다 이거 내가 하는 건데 당신은 꼭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성도가 막 서운해 하더라고. 우리 그 부목사님이 계셔서 정장님은 때 그 이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래가지고 그 주신 사람에게 감사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성령의 감동에 쓰임받고 그 응답한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고 자기는 어떤 성도들 앞에서 다 떳떳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감동 안에서 순종한 또 그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가 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운행 안에서 세워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가장 득스럽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은 그 지명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 보아스와 누구요? 룻이 만났고, 그 보아스가 그 정말 그 밀밭이, 엄청난 밀밭이,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알린 그곳에 그 밀밭이 있어요. 엄청나요, 베들레헴의 밀밭이. 그리고 그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려면 다 여건 소지하고 이스라엘 군인한테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좀 언덕이라 올라가는데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가까운 곳이죠. 그 왜 베들레헴에 아버지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날 때에 양이 몇 마리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응?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만 마리의 양이 필요하대. 왜? 그 소와 양으로 다 이렇게, 그때는 구약 때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양으로 제일 많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부자들의 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양, 암양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들을 어떻게 어디서 다 그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특별히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한 양들을 아예 그 베들레헴 구역에서 딱 정해가지고, 목자를 정해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 양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인 거야. 그 양들이 어디서 키워졌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접한 이 목자들도 실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을 특별하게 키우는 그런 목자들인 거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절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왜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믿음보다도 모든 것에 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믿음 다음에 순수가 덕이에요. 그 믿음만 갖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미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소식을 먼저 알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 와서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메시아처럼 와서 메시아 등극을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나만 열심히 있다고 또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의 몸과 교회의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가? 그걸 다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안수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그런 의미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점점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 간다더라. 믿음만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교회에 덕이 끝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덕을, 이게 과연 덕이 되는가? 그리고 덕에 뭐예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이게요, 딱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 발을 딱 이렇게 서면 이게 딱 메노라 형상인데, 메노라. 여호와의 신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오른쪽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져야지만 경외하는 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사와 재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거룩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딱 이렇게 질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또 지식 가지고 또 다 하면 되겠습니까? 절제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아름다워야 돼. 이게 막 너무 튀어나와도 안 돼. 다 이렇게 막 조화로워야 돼. 그러므로 참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화롭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 우애를 거스르지 않도록, 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야. 열심만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도 아버지는 그곳은 성전에 제물로 드린 양들을 많이 키우고 또 그 양들을 직접 가꾸는 목자들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물로 드리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제물로 드리진 어린 양이 드려질 때 그 목자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 된 날 그들이 뭔가 직관으로 깨닫는다고. 그들이 산제물을 준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기, 이 베들레헴에는 그때 그 당시에 그 강보가 있었는데 이 강보는 주로 제사장들이 입어가지고 굉장히 낡은 것들, 이런 것들 특별히 애가 태어날 때 귀하다 해서 그걸 강보로 그렇게 썼대. 베들레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보도 정말 그 제사장들의 그 옷이 낡은 그 강보로 예비되어졌다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이 그렇게 목자들에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려 1700km를 그 당시에 터키나 이란에서부터 받은 동방박사, 그때 동쪽은 페르시아나 이란이지요. 무려 1700km예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하고 와야 돼. 하나님이 하늘의 표적으로 목동과 수성과 금성을 다 아버지가 막 하늘에서 그냥 그들이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어떻게 별과 태양에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서 그걸 바라보고 동방 이란의 페르시아 무려 1700km 그곳에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차주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 에돔 사람이잖아요. 다 그 아기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지만 정확하게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뭘 바쳤죠?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모략을 바쳤어요. 황금은 믿음의 왕이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종함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뭐죠? 유향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향이에요. 기름 부심 올려드릴 때 거룩한 향기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어주신, 할렐루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들이 막 화답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 얼마나 기다렸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정한 날을 아버지께서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서 고지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천군천사들의 그 함성이 들릴지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초청하는, 목자에게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목격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죄의 죽음입니다. 아멘. 허먹고 점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천군천사와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그 하늘에 예비된 장자들의 모든 그 모임 집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그 틀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틀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성령께서 그 틀을 정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정말 맞이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빨리 가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지어다. 빨리 가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때예요. 2021년도 우리가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지내야 된대. 더 힘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도 길이 있고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기 힘들고 더구나 소식을 전하기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전하는 전령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령자가 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죠?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가지고요.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34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자, 35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이 덮으심으로 이 마리아가 그 고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결혼할 상대인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천사가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에게서 먼저 고지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37,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과연 하나님이 마리아를 정말 잘 택한 것입니다. 저를 택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택해서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약혼자가 있는데 곧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것을 변명할 기회도 하나도 갖지 않고 그 모든 오해와 편견과 이웃들의 핍박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종이오니 계집 종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또 베들레헴까지 한 달여 간을 그 험난한 길을 240km를 곧 아기가 지금 태어날 적은 그 배를 끌어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첫 증인도 다른 자가 아니라 그도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막달라 마리아.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오늘 여기 여자들이 많네요. 여자들이요 더 힘써서 남자들에게 더 많이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사람들 정말 돌아보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자로 오셨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므로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유능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만 가지십시오. 믿음만 가지시면 그 연약함 가운데서 100%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말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2장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마리아가 순종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이룬 것 같지만 목자들이 찾아오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면서 그 말을 했을 때에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19절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담아두나요?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 굉장히 성령님께 예민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을 보면 말도 태도도 어떤 것도 다 마음에 담아둬요. 그때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들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담아두는 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막 세상 속으로 빠져가지고 바쁘게 살면 하나도 담아줄 수가 없어.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 마리아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가 마음에 담아뒀으며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담아줬으며 정말 내 앞에 있는 나무나 이거 보시라 큰 숲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나 연약했어. 너무나 의존되어 있었어. 너무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서 두말 서말할 핑계도 없이 변명할 것도 없이 바로 주님 뜻 안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의 삶도 진정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을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을 던지시다. 연약할수록 절대 더 의존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24시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는 말들과 그림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에 따라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 똑같이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전령자가 다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아버지 왜 아기로 보내셨나요? 아버지 새 싹이고 이생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상고의 근본이고 태초의 근본은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생의 뿌리에서 싹을 허락하신 아기를 허락하신 그 뜻은 죄가 없이 잉태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아기로 오신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며 우리의 진정코 우리의 삶을 채울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것은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양육을 받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사랑스러운 결정표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목자 동방 박사들처럼 또 마리아처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곧 찾을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또 열심히 연습하고 특성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놀라운 아버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가죽 부대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우리도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각종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와 기도제물 가지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허명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권세 있는 떡으로 주의 성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아버지 창고의 새 곡식과 그리고 새 포도주와 아버지 하나님 새 기름과 그리고 새 솥대와 새 어린 양떼들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때라도 주님이 아버지 그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생의 멘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의 때에 엘르드와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부모님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귀한 배우자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버지 배운 자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려운 때에 교회에 정말 디딤돌로 심어져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청년들로 새벽 이슬처럼 빛나는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치밀한 가운데 마음에 담아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